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와 지상 대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정리해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관원들에 잡혀서 심판받으시고 바로 골고다로 가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저기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복음서랑 비교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니니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서를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00년에 한 번 피는 꽃 용설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설, 용의 혀 같다라고 해서 용설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특이한 꽃이죠. 1000년에 한 번 피는 꽃 소철나무라고 얘기하죠. 소철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1000년에 한 번 피는지도 또 누가 알겠어요? 1000년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게 상황이 다 좋고 그렇게 어떻게 되면 저런 꽃들이 이제 소철나무에서 피는 거죠. 굉장한 꽃이 피죠, 소철나무가. 그죠? 천년을 불러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아름다운 찬양인데, 복음성가인데,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 오신 게 아니고 예언된 그때, 작정하신 그날에 그때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실 것이다 예언하셨죠. 다니엘이 우리 9장 예언 살펴본 것처럼 대략 한 600여 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분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 지도자이신 분이시다라고 예언하셨고, 그분이 그 일의 절반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 되사 죄인 대신에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소가 회파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죠. 성소가 회파될 것. 말라기 선지자가 대략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 그 다 흩어져 있던 그 성경이 100여 년 전에 다 모입니다.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것들이 구분된 그것들이 다 모여서 편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할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깨닫게 될 때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던 그 길을 즉시로 돌이켜서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 다시 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모으고 펼쳐질수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대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뭘 증거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셋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증거했다. 요한이 오실 자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큰 소리로 회개하라는 음성과 더불어 요한이 오실 자 그분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증거하였고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걷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가난한 자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무엇하셨다? 증거하셨다. 요한이 사람의 증거, 훌륭한 증거죠. 요한의 증거. 그리고 놀라운 기적.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병 고친다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님은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건 뭐 따로 성경절을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입증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다? 성경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신 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4,000년 전의 언약이, 그리고 1,000년 전의 이 예언들이,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 중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 시대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가지만 그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어느 세대 사람들이 구약성경 39권이 다 이렇게 모여진 것을 어느 세대 사람들이 읽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것을 다 모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당시에 사람들만 율법과 선지자, 그 성문서가 다 모여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충분한 증거, 완전한 증거, 충만한 증거들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하신 일들이 드디어 비로소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악의 역사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을 회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이 됐어요. 인류 역사에 다시 있지 않을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그들이 해방을 맛본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게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잖아요. 회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곳에서 그 왕도에서 영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은총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고 집에 한 권, 교회에 한 권, 가방에 한 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은 세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냐 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이 성경이 펼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으고 말씀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놀라운 모든 세대 사람들이 유튜브로 듣든지 성경을 직접 읽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오실 그분을 영접하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수완이 좋아서 외교술이 좋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게 된 이유가, 평안하게 이 시대를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그래서 위대한 축복을 받은 성이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이름에 걸맞게 평화의 도성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의의 도성이 되어야 될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작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는 전혀 반대의 일, 생각지 못했던 정말 비극적인 일, 비참한 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얼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 다음 2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이 노란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맞은편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그 옆에 윗동네에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동편 언덕길에 있고요. 안나스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 이제 궁궐이죠. 저기 있고요. 가야바의 집이 역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거기에 있고, 헤롯궁에 안나스의 집이 좀 밑에 조그만 거예요. 헤롯궁이 저기에 있고, 여기 왕궁이 있고, 골고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적을 잠깐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될 만한 있고요.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피가, 기도하는 때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심령이 완전히 녹아났던 그곳이에요. 26장 55절에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속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의 포박당하여
끌려가시는 그곳이 겟세마네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왜 목을 안 떨어뜨리고 귀를 떨어뜨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솜씨가 별로 없었는지 피했는지 뭐 하여튼 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혼란한 틈을 차 예수님이 재빨리하게 포박을 풀고 도망가셨더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잘린 귀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귀에 다시 붙여줘서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가는데, 여기 밑에 스케일이 있는데 이렇게 500m 스케일이 보이시나요? 아겔다마 밑에 500m 스케일. 그러니까 저기 한 1.5km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이냐? 6월절 그 전날에 달이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떴을 때, 보름달이 떴으니까 밝아요. 밤중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유다의 시선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에서 옆에 포도나무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의미를.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오십니다. 문을 통해서 다시 끌려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던 가장 큰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 잠깐 말씀을 드려요. 곁에 섰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니까 왜 나를 치느냐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하속들한테 맞는 장면입니다.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하면서 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위험이 있을 때는 감히 범접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묶여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 하속들을 한테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실질적인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은 가야바니 그 사위죠. 사위 가야바한테 보내죠. 18절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26장 우리 살펴봤죠. 서기관과 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산헤드린이죠. 70여 명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새벽에 잠자야 될 시간에 다 모인 것입니다. 유다가 팔고 이렇게 하니까 긴급하게 파발을 보내서 다 모여가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다 모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괜히 귀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시험을 당한 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 봤다. 너 거기 있었지? 내가 안다. 우리 형 네가 귀 잘라버렸잖아, 칼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거기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뭐 잠깐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가야바 집으로 이렇게 간 거죠.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다 뿔뿔 흩어졌죠.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을 가까이서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될고 하고 쫓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던 제자였던 것이죠.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것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셔요. 예.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 일을 베드로가 그러면 나가서 꼭기요 하니까 울고 이렇게 걸어나가지고 울었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문을 향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네가 그 사람이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그 사람의 장벽을 뚫고 이렇게 도피한 거죠. 도망한 거죠. 그렇게 가서 겟세마네로 도망가가지고 허겁지겁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고 그런 상황에 허겁지겁 도망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도망갔던 그곳이에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다시 도망가서 겟세마네로 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1.5km 뛰어갔으니까 허겁지겁 뛰어갔으니까 살았네 이렇게 하고 겟세마네에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것입니다. 아팠던 것입니다. 왜 아팠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끼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만 교회가 잘 되면 그 마음이 정말 내 일도 아닌데 내가 한 일도 아니지만 기쁘고 화창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꽃이 피는 것처럼 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였다. 그럼 나머지 제자는 사랑 안 했나요? 그렇지 않죠. 나머지 제자도 사랑했죠. 다 사랑했는데 그 인생이 연약한지라 어떤 사람은 먼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이불도 안 덮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도망갔지만 인간의 모습은 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라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를 따른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헤롯 궁에 와 있었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갔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고발하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을 한 거죠. 이 고발이 그럴듯한 고발일까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가르쳤다고 하면 벌써 잡혔어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호세야?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거 풀려나게 생겼어. 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이 나라를 소동하게 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참소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 판단이 안 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마침 여기 보면 헤롯의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갈릴리는 누가 다스리지? 헤롯 왕이 다스리지. 분봉왕 헤롯 왕이 다스리니까 헤롯의 과란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하고 가야바에서 헤롯 궁으로 왔었고요.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아유, 잠자는데 왜 깨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왜 기뻐했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 기뻐했다. 그래서 뭘 원했느냐? 그를 보고자 한 지 오래였는데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연고라. 예수님의 행하는 이적, 그 신기한 일을, 야, 그래? 그 사람이 그런 것도 해? 나도 한번 봤으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야, 신기한 일을 한다고? 나도 한번 그거 봤으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낱 그 저열한 죄인일 뿐인, 육체적인 거 좋아하고 돈을 좋아했던 그 한낱 인간인 뿐인 헤롯에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맞서 싸우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업신여기시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예수님이십니다. 맞서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당할 고난도 아니고 그렇게 업신여김,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할 분이 전혀 아니시죠.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일들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어린 양이 그 목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잠잠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실 때 그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할 것만 딱딱 얘기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꾸 손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들쑤시기만 하고 문제만 더 커지고 일이 해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통회해요? 나도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고 화가 나니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해야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죄값을 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실컷 희롱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빌라도가 있는 헤롯궁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다시 왔어요. 헤롯이 뭐 재판하고 해결할 줄 알았더니 헤롯은 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실컷 희롱만 하다 다시 온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자기 관저에 들어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또 나온 거죠. 빌라도도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이 일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묻죠.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떼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떼법으로.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진멸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른 족속의 피가 종족이 다른 아슈케나지 종족이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유대인이라니까요. 나라가 회복됐다고요? 회복되긴 뭐가 회복이 돼요? 회복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들이 피값을 실제로 당해서 완전 전 세계 가루가 되어 예수님이 모퉁이돌 비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가루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끝까지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을 딱 세우지 않으면 상황에 밀려서 사람들에 밀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좀 아프고 좀 그 순간에 결정하는 그 순간이 좀 당황스럽고 힘든 일일지라도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키시면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의의 길, 사는 길이 옳은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채찍을 때리고 그 아침이 됐죠. 이제 벌써 예수님이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아침이 돼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누가복음 23장 시몬이라 하는 골고다는 어디냐면 헤롯궁에서 저 문을 따라서 저 올라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보다 훨씬 가벼운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는데도 그 길이 가벼운 길이 전혀 아니었죠. 여기 뭐 길이를 보면 실제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의 한 1km 이렇게 꼬불꼬불하면 거의 1km 남짓 되는 그 길을 골고다 길로 가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 대신 지게 된 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축복이 되었죠. 왜요? 그 가족이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자녀들까지 다 헌신된 사람의 부인까지 헌신된 사람의 이름으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나오죠. 축복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정에게 구원이 되는 축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지신 십자가가 그 사명과 짐이 그게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 신앙생활 힘들게 만들고 괜히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너희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할까요? 살펴볼 거지만 머지않아 재앙이 닥칠 거거든요. 머지않아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 지명이 어디예요? 해골을 그 라틴어 말로 어떻게 보면 골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골고다를 영어로 해서 이제 갈바리 이렇게 얘기하는 갈보리, 갈바리. 갈바리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 갈바리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때 유다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 뜻대로 안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줄 알고 그분의 권능을 딱 드러내서 그분의 나라를 그 위기의 순간에 딱 이룰 줄 알았더니 유다는 어디 갔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결국 그가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해서 그의 피가 복음서에 따라 목에 따라 죽었다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땅에 떨어져서 다 이렇게 몸이 깨진 것처럼 개가 먹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데 두 개 다 합쳐서 하나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27장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나그네가 그냥 적도 없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무덤으로 아겔다마를 삼은 것이죠. 그 저 옆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 그러니까 그런 땅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안나스 가야바의 집으로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는 겟세마네로 갔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그 몸이 떨리면서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졸면서도 언뜻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님과 그래도 끝까지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남은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장면을 못 본 겁니다. 세종예식하고 떡을 먹다가 도중에 나가버린 거죠. 왜 베드로와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다 갈라졌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유다는 못 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보고 듣는 그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강철 같은 의지가 돼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함을 받은 그 사람, 그 사랑이 그것을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한 그 사람들만이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유다와 베드로의 이 갈림길, 간 곳이 달라요. 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하나 읽어드려요. 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내는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기억나시나요? 계시록 7장 기억나시나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기이하신 사랑의 열매를 얼만큼 깨달을 수 있었다. 엘런 화이트는 그 사랑의 기이한 그 사랑을 얼만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 없는 천사들이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의 그 사랑이 얼만큼 위대했길래 이 존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가라고 감탄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있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영예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지극한 관심을 가지셨으므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한 모든 능력과,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 멸시받으시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하셨죠.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못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뺨 맞고 두들겨 맞고 침 맞고 가식 멸류관 쓰고 조롱당하고 누가 때렸냐 알아맞자라. 그 모든 능력과 멸시를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늘 왕이신 분이 말 한마디면 이 모든 죄인들을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대권을 가지신 그분이 그 죄인의 손에 자신의 몸이 맡겨져서 그 멸시를 당할 때 겸손하게 참으시고 그 수욕을 다 당하셨다. 그분께서는 찔림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한 상함을 받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먼저 도망가나 나중 도망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더 나은 게 없다고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게 그분이 당하신 이 마지막 행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망에 처한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 없고 성경 읽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망에 둘러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는 길이라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길에, 사망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까먹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분하비처럼 하루살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그 십자가에 그 험난한 길을 밤새도록 고문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쓰라린 죽음을 당하셨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피로 씻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예비하신 하늘집에서 그분과 같이 살며 하늘의 빛과 영광을 즐기며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또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받으셨다. 나는 온 하늘이,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천사들이 너무너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창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이 어두운 세상의 위태함을 돌파하여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안내서가 주어졌다. 그 안내서가 무엇입니까? 그 책은 성경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에요. 그 책은, 우리가 하늘로 도달하는 그 위대한 책, 그 안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영으로 채움을 받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에서나 들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